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매력이 넘쳐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어요.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월음, 작전시란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지만 또 상황실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 그 월음이 있고, 러시아에 제가 그 푸틴 대통령의 월음을 공개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지하 벙커에 월음을 만들어 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모든 걸 지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 전쟁을 위한 작전실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그 월음을 다 하나씩 한번 가져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갑작스럽게 우리 청년 수련회를 기해서 우리 집사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이 월음이라는 영화를 알게 돼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건 정말 한 편의 설교, 몇백 편의 설교보다 더 낫겠구나 싶어서 이건 꼭 봐야겠다.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이 나쁜 짓을 한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이것을 내가 과연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적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남편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적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화에 나오는 엘리자베스 그리고 토니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토니는 교회 잘 다니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회사에 나가서 회사에서도 급여를 많이 받고 또 차도 회사에서 주고 아주 잘 나가는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이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기가 죽어 있고 또 부인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때 이 클라라라는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클라라라는 할머니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지만 그걸 거부했다가 그대로 남편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는 내가 이 정말 진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면서 그 클라라는 그 할머니가 월음이라는 작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사방에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그 남편을 미워하다가 이 클라라의 주문을 받고 이제 도전을 받고 이제 작전실을 만듭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드는 분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영화 감독이에요. 담임하는 목사는 아니고요. 문화사역을 하는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면서 윌리엄이라는 그런 그 목사님이신데 이걸 대본과 또 이런 모든 그 연기 연출까지 다 해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유명한 배우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 신실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흥행으로 1136개 미국의 그 극장에 동시 개봉했는데 박스 오피스라고 그래요. 거의 열자마자 1위, 2위를 했고 그래서 기도의 열풍을 이뤄냈는데 한국에는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막으로 지금 영화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요. 저희 교회가 스크린이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큰 감동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싸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조그마한 방이 있거나 아니면 그 영화의 주인공에 나오는 엘리자베스가 옷장을 비워서 그 옷장에다가 기도 제목을 붙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한쪽 구석도 괜찮습니다. 이 스커트를 붙여놓고 그 밑에 기도 제목을 붙이고 전쟁을 한번 선포하고 나가보는 겁니다. 아멘. 꼭 이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작전을 논하고 기도했을 때 그 후의 결과가 엄청날 거라는 걸 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저에게 이 설교를 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을 아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씩 그 방에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가 그를 삼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그는 셋째 치리자가 돼서 그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요?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를 질투하는 그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왕의 신상 외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방이 전국에 붙어 있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는데도 담대하게 문을 열어놓고 그 골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이 오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 그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우리 어머니, 새어머니가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96세입니다.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새어머니가 제가 갔더니 영민 목사님 안수 좀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꿈을 꾸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이러더래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몸이 아픈데 발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이거는 뭐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간 거예요. 저는 사실 아픈지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왜 열이 받았냐면 물론 우리 그 어머니의 꿈속에 나타난 얘기지만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제가 이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집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셨는데 아까 그 엘리자베스 그랬는데 That house control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지저스라고 그랬나요? 새로운 주인이 이 집은 주님이 다스린다 이거야. New manager 새로운 주인이 다스린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안수하면서 귀신아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어디서 까불어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날 그 어머니의 발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그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마당을 한 바퀴 이렇게 마당을 쓸면서 도는데 옆집에 처음 보는 여자가 쫙 이렇게 내 눈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담nom으로 이렇게 봐요. 근데 나도 이제 마당을 쓰다가 어떤 여자가 나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우연히 봤죠. 눈이 마치 확 눈을 피하더라고요.
근데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 여자의 눈빛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저 옆집에 그 마당 쓰는데 어떤 여자가 나 이렇게 쳐다봐서 눈을 마주쳤는데 눈을 피하고 들어가더라고. 누구예요? 그랬더니 너 몰랐니? 그래, 무당이 이사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짐 챙겨서 서울 올라가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안 갑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옆집하고 가까운 방, 제가 쓰던 방이에요. 근데 제가 쓰던 방인데 제가 없으니까 고추 널어놓고 호박 걸어놓고 뭐 매주 걸어놓고 막 이래요. 그 시골집 이런 상상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치웠어요. 그 방을 치고 방석을 갖다 놓고 제가 한마디로 오름을 만든 거죠. 그러나 그 오름이라고 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무당하고 전쟁을 한다. 저 여자가 저기를 뜰 때까지 내가 기도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거기서 방송을 놓고 그 무당 집을 향해서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며칠을 기도할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낮에는 또 이제 안 가니까, 서울 안 가니까 아버님 뭐 좀 도와달래. 그래서 삽들고 또 이제 논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늘 내 설교에 등장하는 이장님 두 분이죠. 한 분은 김포의 하군리 우리 이준 이장님이고, 또 한 분은 내 친구 박병덕 이장님이 등장하잖아. 네? 병덕이가 나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촌수로는 그 친구가 그 아재. 여러분 아재 이런 거 들어봤지? 콘서트에 아재 나오더만. 그 나한테 아재뻘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떨 때는 아재 그러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쁜 병덕아 그래요. 예, 뭐 기분 좋으면. 근데 나한테 목사님 그래서 또 나한테 나를 높여줬으니까 병덕이가 나도 아재 그랬지. 어디 가신가? 했더니 어디 갔다 오더라고. 아재는 이제 트럭 타고 일하거든. 예, 우리 아재는 하루에 트럭 한 번 몰고 가면 100만 원씩 벌어. 동네 이장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밭을 막 갈아주는데 밭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아재가 다 갈아. 사실은 100만 원은 겸손하게 얘기한 거고 300만 원 이상 법니다. 안 놀래는 거 봐. 하루에 트럭 타 몰고 300만 원씩 번다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데 그 소식 들었는가? 나한테 그래. 뭔 소식? 그 옆집 사는 무당 있잖아. 그래, 내가 들었다니까. 그 무당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랬더니 말도 끝나기 전에 어젯밤에 짐 싸도 도망갔어. 트럭 불러가지고 이사가 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온 가정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귀신이 와서 그 우리 새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집 옆에 무당이 이사 와서 날마다 푸닥거리를 하는데 이거 내가 용납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월음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날 밤에 쫓겨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돈을 모으고 싶었는데 열심히 모았어. 정말 쓰고 싶은데 쓰지 않고 먹고 싶으면 먹지도 않고, 그런데 황충이 그걸 먹어버리듯이 아주 그 구멍난 어떤 그 항아리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재정이 빠져나간다면 이것은 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토록 죽도록 사랑했는데 지금은 쳐다보기도 싫다면 그 남편 때문이 아니고 그 아내 때문이 아니라 그 배우에 진짜 적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이 진짜 이 원수를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깨져가는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가는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월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놓고 여러분 아침이나 출근하기 전에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과. 그러리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은 우선해서 내가 권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간구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말이고, 기도 그리고 도구. 근데 기도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대중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도구는 인터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중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을 아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세션이란 말은 원래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성경의 원어에는 엔투식스라고 그래요. 엔투시스. 이게 인터세션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이것은 도구라는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냥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왕의 얼굴을 뵙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름 앞으로 나간다 그 말, 작전실로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깨져가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오름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하지 안 됐던,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됐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균형이 필요한데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도 나싱입니다. 기도와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이것을 본보기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무기를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쥐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렸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보냐면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두 팔을 모세가 힘이 들으니까 두 사람이 옆에서 손을 들어주었다 그 말이야.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눈으로 그 산 정상에서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남편을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이 별짓거리를 다 해도 미워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이 여자들이 하면 안 하는 거 봐 이거. 이거는 여러분의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 배우의 역사는 영을 미워하고 그 적과 진짜 적과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이야. 네가 나의 계명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버릴 것이다 이 말이야. 네가 번성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네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사람들이 잘 나가면요, 잘 나가면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이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작전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스티커를 제작한 거예요. 그게 차 안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옷장이든 오늘 가서 기도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진 올라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도 지금 작전실이 2개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는 우리 현성이가 1호로 만든 겁니다. 현성이 일어나 봐. 박수 한번 쳐줘요. 서울대로 가려고 연세대학교를 포기하고 지금 삼수한 주인데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안 쪽팔린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이호는 누구 거야? 이거는 어디야? 누구? 최여정 간사, 청년 간사 3호 올려줘 보세요. 이거 우리 거다. 이거 우리 집이다. 이거
예, 우리 집의 오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우리 박에스터 따님이 자기 방 옆에 구석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딸이. 자, 5호는 또 누구야? 예, 아무튼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걸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돈 안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인증샷을 받아야 됩니다. 제 개인 카톡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찍어서 보내줘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 다 찍어서 이게 만들어 놓고 기도 제목 밑에 써놓고 한번 해보자고. 아멘. 될 때까지 해보는 거야. 놀라운 일이 날 거야. 깨닫는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응답 충만하네. 아멘. 다시 한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제가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갑자기 내 삶의 지경이 무너져버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기둥이 막 무너져버리고 내 삶의 엉망진창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지금 악한 원수들이 우리 가정에 와 쑥대밭을 만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가 눈 감고 잘 수 있다면 이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연식이 좀 된 사람은 알아요. 네? 갑자기 아내가 질병 때문에 떠나버리고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재정이 나를 떠나버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기도에 다시 찾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기도 지금 위기가 있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불화가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자녀들과의 불화가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전쟁입니다. 이런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라는 그 자매가 남편에게 분노했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가정을 이렇게 헌신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좀 잘났다고. 그래서 바가지를 긁어댔지만 남편이 변화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워름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영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불륜을 저지르려고 한 자매를 만나요. 토니가. 예. 그 자매가 그래요. 난 당신과 함께 내가 먹고 싶은 위스키를 마시고 싶다고, 와인을 마시고 싶다고. 아, 그럼 와인 시켜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집에 있는 와인이라고. 오늘 같이 먹겠느냐고, 오늘 밤에. 그럼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륜을 저지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자매가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엘리자베스는 오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복통이 일어납니다. 토니에게.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불륜이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잘립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잘 나가기를 바랍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또 가정을 깰 수 있는 위기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짓을 하면서 그런데도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으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남편 사업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고만장하다. 사업이 잘 되니까. 남편 망하라는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 응답돼가지고 뚝딱 망했습니다. 뭐 여기서는 아멘 해줘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근데 엘리자베스는 실직했다는 말에 눈 하나 깜짝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니가 놀랬어요. 실직했으면 이제 여자가 막 바가지 긁고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방어막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어떤 그런 그 기색도 않고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을 위해 저녁을 지었으니까 빨리 밥 먹으라고.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방이 집이 하도 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삐끗 열려 있는 그 옷장을 보는데 옷장에 옷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는 무슨 기도문이 이렇게 있는 기도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언제부터 엄마가 이런 방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려고 할 때부터. 그리고 그 뒤로 회사가 잘린 거죠. 이 사람이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실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장래의 엄청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커버할 수 있고 우리 억울함을 변호해 줄 수도 있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내가 싸울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남편과 싸울 시간을 갖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저 인간은 안 변해,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그 말입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이 골방이 바로 워룸입니다.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그 에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이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그 배우가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서 하룻밤 자는데 그때 남북 전쟁이 치열할 때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을 선포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일어나서 4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났죠. 예, 북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그래도 명목상 더 아름다운 그 명목을 가지고 싸우는 북군 편인 줄 알았더니 전세는 남군에게 더 강해졌고 북군은 계속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신가 봐요. 하나님이 저 남군 편인가 봐요. 그때 에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이보게, 말 잘못했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우리 편인가 아닌가 관심 두지 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너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그 초대받았던 그 배우가 그 새벽에 신음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가지고 가봤더니 에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서 그 이른 아침 새벽에 그 보고를 받고, 밀리고 있다는, 북군이 밀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잊을 수 없다는, 그 자서전에 그 얘기가 써져 있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바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세가 불리하게 지금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놀랍게 하나님께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찐을 파는 강력이라. 다시,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칼이나 어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최고의 병기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Powerful weapon,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견고한 진은 마귀가 쳐놓은 그런 전략,
마귀가 쳐놓은 어떤 그런 계략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냥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적은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의 절개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여기저기 막 문 열고 들어가도 집 밖에까지 나와서 너는 내 딸을 취할 수 없고 내 남편을 취할 수 없고 이 집의 주인은 곧 예수님이고 너는 지옥에나 가라 말이야, 떠나가라 말이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놀랍겠어요.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요, 전세 난민인데요, 2년마다 쫓겨나네요. 왜 그런가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들어오는 사람마다 마음에 들어버려. 그 좀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데 누구나 딱 들으면 훈훈한 그 느낌을 받는 거야. 우리 집에 안 들어보셨어요? 한번 와보고 싶은 사람 와봐봐. 목사님 그 말이 사실인가를 내가 시험해 봐야겠다고. 그럼 오셔, 차 한잔 대접할게. 근데 이게 내가 왜 2년마다 쫓겨다니까 봤더니 우리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나 마음에 드는 거야. 또 우리 집을 사는 사람은 또 소질을 맞지. 왜? 기도하는 집이었으니까, 작전실이었으니까. 그것은 조금 거시기 하더만. 내가 잊을까봐 내게 다시 말하는데 예수님이 너를 이기셨어. 너는 네 지옥으로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전쟁이다. 가장 먼저 오름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면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울은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은 생명을 아끼면 안 돼요.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봤지?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된다. 오히려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은 걸 영광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는 죽는 것을 순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마귀한테 휴전 백기 들면 마귀가 그래 우리 휴전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절대로 휴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가를 맞아도 휴가 때 더 기도하고, 우리가 여름에 지금 4주 연속 지금 수련회 막 교회가 난리가 나잖아요. 막 어린아이들이 밤새 기도하고 청년들이 기도하고 학생들이 기도하고 막 교회가 들썩이면서 이 뜨거운 여름에 더 뜨겁게 은혜 받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휴가 기간이라고 우리는 은혜 받는 걸 중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작전 타임이 뭐예요? 이 작전 타임, 휴가는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갖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마 여러분 이번 주부터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받을 텐데 그 휴가 기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작전 타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작전 타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박한 감독 얘기를 했어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최희암 감독과 박한 감독. 여러분 과거에 그 연고전 농구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야 연대가 최고야. 아니야 고대가 최고야. 그 응원단의 그 경쟁도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 박한 감독은
별로 전략이 없어 보이는 감독이고, 최희양 감독은 생긴 것처럼 아주 깔끔합니다. 예. 그런데 작전 타임 시간에 불러서 카메라가 그 앞에 가면 최희양 감독과 박한 감독을 같이 비춰주는데, 최희양 감독은 이게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움직이면서, 예? 바둑판 같은 거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리 가고 전략을 막 얘기해 주는데, 박한 감독은 전략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그냥 동그라미 딱 쳐가면서 여기가 골대야, 여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여기가 골이야, 여기 넣으라고,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 누가 지금 넣으라고 경기하지 안 넣으라고 경기해? 우리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오펜스하고 디펜스가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아니 오펜스가 공격이고 디펜스가 방어고 이러지. 그럼 두 가지 안 되면 다 안 되고 맞는 거지. 그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똑바로 하라고. 그 말만 하고 갔는데 작전 타임 시간에 박한 감독이 당연한 얘기예요. 골대 그려놓고 공 그려놓고 넣으라고, 넣으라고 그 얘기만 했는데 가서 넣어버려. 작전 타임만 하고 나면 고대 선수들이 물 만난 제비처럼 이긴다고. 그거 왜 그래?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전 타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당연한 얘기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하셨던 얘기야. 이건 아브라함한테 써먹었고 사도한테 써먹었고 베드로한테 써먹었고 이삭, 야고보, 요한 다 써먹었어요. 근데 우리한테도 써먹으시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작전 타임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얼굴이 빛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절대로 사탄에게 기쁨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사탄에게 그 기쁨을 뺏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돈으로부터 옵니까? 직장으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옵니까? 아니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그 기쁨이 오는데 왜 그것을 뺏기느냐 이 말입니다. 뺏기지 마. 다시 나는 그 기쁨을 뺏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사탄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야. 깨달으면 하나님께 박수를 거야. 그러리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반드시 이기는 거야.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야. 아멘.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을 방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악한 것들에 조종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남편을 도우세요. 아내를 도우세요. 자녀들을 도우시고 부모 형제를 도우시고 목사님을 도우시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손해보는 걸 아세요? 저는 이 클라라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런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많아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 클라라 할머니를 닮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밤에 그 영화를 상영할 텐데 그 영화에 이렇게 나옵니다. 강도가 나타났어요. 엘리자베스 둘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는데 강도가 나타나다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하고 돈만 내놓으라 하니까 엘리자베스는 막 가방 들어서 돈 주려고 해. 주지 말라고 딱 맞고, 내가 예수를 오니 칼 내려놔 이러는 거야, 할머니가. 그리고 강도가 그런 여자를 한 번도 안 봤거든. 놀라가지고 칼을 내려놔요. 여러분요, 그 할머니는 그 강도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놈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할머니는 영적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 그 강도 뒤의 역사는 악한 영을 호령하니까 그 사람이 조종을 받고 내려놓는 이거야. 그가 악한 영의 호령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생각에 받아서 칼을 들었고,
여기서 영적인 그 어떤 그런 제너럴, 영적인 장군이 예수님을 내려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것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그걸 내려놓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영적 전쟁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작전 타임을 가져야 된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뭐로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였죠. 왜냐하면 그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를 죽였으니까 다윗이. 자기 나라의 최고의 장수를 죽였다. 이건 자존심 상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왕했다 보니까 엄청난 군대를 몰고 이제 그 블레셋이 침범해 왔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게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 작전실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묻었다 이 말이야. 또 다시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게 뭐냐면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 사람 만나고 또 사람한테 그 여러분의 어떤 그 어려운 사정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전 타임을 통해서 이런 작전실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루어질 일들을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난 기적들이 속출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작전놈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 나는 정말 지금도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렌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악한 것을 이길 수 없겠구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저들이 조동할 수 없겠구나. 적어도 우리 성도의 작전놈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상은 절대로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연약한 성도들에게 작전실을 만들라고 또 여러분 친척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 오름 운동을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우리 교회로부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이걸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 스티커를 제작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오름을 만드는 일들을 뭐 영화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 들었지만 저처럼 교회에서 오름 운동을 아예 작전실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아마 우리 교회 시작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걸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선교 동원가 아닙니까? 막 동원시키는 거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통해서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운동을 강력하게 운동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은 핵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또 중국은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면 뭐 가만 안 두겠다고 별 지금 위협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뭐 대한민국 하늘에 미사일이 몇백 개 떨어지는데 사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핵무기는 고철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발사 버튼을 눌러도 안 날아가는 거야. 어떻게 날아갑니까? 하나님 막으시면 안 날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그 여러분 IS 대원이 탈레반인가 그 기독교 청년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 그래 권총을 딱 쐈는데 안 나가. 계속 쏘는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대고 쏴봤어. 빡 나가는 거야. 그 다시 쐈어. 안 나가. 권총을 버려버리고 또 뒤에 차고 있는 기관총 가지고 다다다 쐈는데 안 나가. 이상한 또 하늘에 쏘니까 다다다 나가. 또 쐈어. 안 나가. 총 버리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핵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향해 쌀 때는 날아가는데 대한민국을 쌀 때는 안 날아가는 거야. 내 말이 맞는 이들이 있다 나중에 보면 돼. 안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실 안 만들면 날아갈 수도 있고. 저는 이 기도의 누적을 많이 체험했죠.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제가 서울 올라올 때 가방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 가방에 넣고 이불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잘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서 자려고
큰 교회 가면 이렇게 기도실이 있어요. 예, 그렇게 긴 의자가 있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새벽에 누우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잘 데가 없었고 또 방을 얻을 만한, 내가 강주에 있을 때도 여러분 고시원 얻는 사람은 나는 고시원에 산다고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고시원도 없어가지고 독서실에 잤거든요. 독서실은 개인 어떤 룸이 없습니다. 고시원은 그래도 조그맣지만 개인 룸이 있잖아요. 난 독서실에 생활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야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 올라오면서 얼마든지 내가 잠자리가 없어도 나 이불 하나만 있으면 산다, 그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늘 잤어요. 늘 기도하고. 예, 제가 대학생 때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늘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추억은 잊을 수가 없죠.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살았던 때니까요. 하루에 보통 7시간, 8시간씩 거의 매일 그렇게 기도했었으니까요. 많이 기도할 때는 12시간 넘어갔고, 나는 누가 내 이 공간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제 밤 9시 기도했는데 아침 9시가 됐는데 누가 내 뒤에 기도를 해. 그럼 난 안 일어나. 왜? 그 사람 일어날 때까지 난 안 일어나. 끝까지. 내가 우리 교회 새벽에 기도할 때도 내가 제일 나중에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고집이 있어요.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가장 영향을 받은 게 찰스 핀이라는 분인데요. 이 찰스 핀이라는 분은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핀이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내가 이분을 좀 닮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근데 찰스 핀이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20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처음에 미국 전역에 2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사역을 마쳤을 때 300만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는 무섭게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미국으로 완전히 불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핀이의 자산을 읽으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게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3명으로 시작했던 그 학생들이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한 주에 50명씩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15평도 안 되는 여기 강대상 조그만한 여기 강대상만한 교회에 한 주에 학생들이 50명씩 등록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수를 못 세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면, 저는 전도사 아니고 교사였어요. 저 혼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여기 엉덩이까지 아주 빽빽하게, 여름인데 선풍기 2개 딱 덜어놨어요. 에어컨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주 사우나처럼, 그래서 문을 열면 김이 쫙 나가요. 그 여름인데도 얼마나 온도가 밖에 온도보다 안에 온도가 더 세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부흥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엄청난 부흥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역할 때 저에게 하나님 부흥 줄 건 저는 믿었어요. 전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김포영광교회가 정말로 많은 부흥된 교회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역사는 말할 수 없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귀가 교회를 길들여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껴요. 목사들을 길들여가고 있고 교회를 길들여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12시에 끝나야 된다. 11시에 끝내 12시에 끝내야 된다는 거야. 안 끝내면 장로들이 난리를 치니까 목사가 눈치를 보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 때문에 딱 1분밖에 없어요. 대표 기도 다 기도밖에 없는 거야. 어떤 기도, 찬양, 준비 찬양밖에 없어요. 어떤 빨리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빨리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길들이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 길어서 예배 등록 못하겠어요 이런 분도 얘기도 있어요. 난 알아요. 근데 내가 알면서도 알면서도 이건 아니다. 마귀가 우리 나라를 기독교인들을 올해는 이렇지 않았는데 길들여가고 있구나. 우리는 정말로 과거에 1970년대 부흥할 때 3시간 4시간 집회를 해도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밤새 기도했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보통 5시간씩 기도해요. 막 예배 시간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도 부흥되는 교회는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예배해요. 근데 길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대한민국은 지금 마귀가 길들어가고 있구나. 예배를 이렇게 한다고 마귀가 길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 임재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에 구애받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길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야성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응?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어떻게 열방을 정복합니까? 응? 예배 끝난 후에 엄청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국방부 회의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닥에바에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밥 먹는 거, 텔레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저도 일찍 끝날 수밖에 없어요. 힘 빠지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길들여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루에 30분만 기도, 이게 아니라 밤새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더 즐겁고 기도를 통해 나타난 그 열매와 기적의 역사를 보면 더 기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김포에 교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하고 또 한 교회 딱 2개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옛날엔 농사질 때가 더 바빴습니다. 저녁 예배 드린 게 우리 교회하고 저 어디 교회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2개밖에, 김포에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배, 대한민국에서 지금 수요 예배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수요 예배 들고 싶은 교회 갔더니 문 다 잠겨져 있는 거야. 마귀가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멘. 마귀에 조종받지 말고 우리 길들여진 야성으로 살지 말고 우리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 아멘. 하나님 기도할 때 무섭게 기도하고 찬양도 우리가 말씀을 행하면 더 훨씬 더 그레이트 커미션, 그레이트 커미트먼트, 그래서 그레이트 처치가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있을 때 위대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그냥 탄생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더 우리 가정의 기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산이 밝아오네.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면 여러분 그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날 것입니다. 그 시온의 영광이 비춰올 것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은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노래는 오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에 이글거리나, 이런 노래 부르고 싶은데요, 기도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글거릴 줄 믿습니다. 아멘. 주목을 한번 쳐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가정은 작전실을 만들고 워룸을 만들고 이제부터 마귀와의 진짜 싸움을 벌인다. 마귀야, 넌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회 통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작전체를 만들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깨져가는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무너뜨리고 오는 이 악한 영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전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깃발 흔들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옵시고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주님, 역사의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레스케멜로스가 어리게벨로 카바스. 오 나의 주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길들이지 않는 야성으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레스케멜로스카리게벨로 카바스 월라바산다라바바디알라바바디. 반드시 이기도록,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약한 원수를 이기도록 주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케벨로 카르바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드시고 한 손에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한 손에 머리에 손 얹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약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병과 저주를 가지고, 가난을 가지고, 어둠을 가지고 썩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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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약하고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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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천국과 천사들 보내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작전실을 만들고 기도할 때 이제 저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엄청난 그런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